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던 저희를 값없이 어렵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주신 천국 백성의 길을 가고자 하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애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가는 길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헛된 미혹의 영과의 싸움에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주인 되었던 옛 사람을 벗고 날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들로 인해 곤고하고 쇠잔해진 저희 믿음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너희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일생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유일의 분단이 지속되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일궈온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이제 그만 반목과 갈등들이 치유되고 기본과 원칙이 회복되어 미래의 비전을 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생길에서 다양하게 마주하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어느 것도 자기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니와,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더욱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늘 우리 중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 방언과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960년 후반부터 저희 한국은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도원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같은 경우는 오살리 기도원이 꽉 차면 10,0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TV 중계로 해서 각 방에서 TV로 예배를 볼 정도로 한국이 그때에 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슈가 뭐냐면 은혜 받은 표정이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어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저 이천석 목사님한테 가서 방언 테스트를 받았어요. 궁금하니까 테스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없습니까? 과연 내가 하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이천석 목사님 앞에 가서 방언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 왠지 좀 뭔가 부족한 사람, 방언을 안 하면 뭐가 좀 이렇게 열성적이지 않고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 가면 누구도 방언한다 그랬죠? 개도 방언한다 그랬어요. 개가 방언하면 어떨까? 하여튼 그만큼 방언이 퍼졌어요.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교는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불교에는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슬람은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특성에 따라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저는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한 번쯤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방언은 어떤 방언이고 또 이 사도행전적인 방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고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 안 한다 논란이 많았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 방언하고 달라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언은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통변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반대급부로 방언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까 봐 걱정해요. 자, 여기 12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을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셔도 안 되고, 또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방언을 못해,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1960년 후반에 여의도 광장에서 70년 초반에 100만 명을 모으고 집회할 때 그분이 설교에서 뭐랬냐면, 여러분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한국 교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때는 방언을 못하면 바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낳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한경직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방어 못했어요. 난 방어 못해요. 근데 누가 그분을 영성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누가 그분을 은사가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한 성령이 자기 뜻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방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든 불변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줬다는 거예요. 즉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구전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집성해서 이것이 예레미야야, 이것이 이사야야, 이것이 뭐 어떤 책이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훗날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파피루스란 양가죽에 의해서 쓴 거와 또 선지자들의 구전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방언하고 달라요. 이거는 항시 옆에서 통변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요. 너희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너희들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첫째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류가 하나예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언어도 하나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언어도 하나고 그리고 인류도 하나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노아 사건 이후에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벨탑 사건이 통해서 백성들이 흩어진 것이 죄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 사건 이후에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흩어지기는커녕 더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 생각을 내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는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 미혼을 엮고 각색하고 내가 꿈에 봤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고향에는 뭐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설명을 들으면 성경을 제시하면 그 성경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의 보조자예요. 설교자의 생각이 우선순위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성경을 이제 대조시키는 거예요. 과연 설교자의 말이 맞냐 틀리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해라.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설교에 대해서 예화, 그죠? 조크. 저는 이 강단이 경박해지는 거에 대한 난 아주 막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여기서 막 그냥 코미디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좋으시죠? 안 좋아요? 진짜 저는 싫어요. 진짜 저는 싫어요. 제가 밖에 나와서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막 그냥 형제처럼 또 같이 가족처럼 해도 여기 딱 올라오면 신의 위엄을 갖고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행위가 소행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버림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참 재밌는 비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주신 성령을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셨죠? 박해를 주셨죠. 흩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바벨탑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져서 온 땅에 흩어져서 창대하게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흩어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면 잘 꾸며보자 할 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준석 씨가 이제 대표가 됐어요. 이준석 씨는 참고로 우리 성진이하고 동갑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대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예. 이 시대의 변화가 온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그 이준석 대표가 된 걸 보면서 우려 반, 기대 반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걸 보면 하지 않으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이나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너무나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선교하러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시죠?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박해를. 그래서 가게 했는데 안 가니까 억지로 가게 하시잖아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흩어져서 창대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했는데 이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흩어져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 지역마다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투리가 고정되어서 외국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토끼 뒷다리 맞는 나라인데 난 처음에 우리 서울 올라와서 공부할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초에 올라왔는데 경상도 발음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희는 아버님이 항해도 개성문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사투리를 못 쓰게 했어요. 우리 저기 동생 장모는 아는가 모르겠지만 사투리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서울 사람이니까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 사투리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사투리 쓰고 집에 들어오면 표준말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사투리가 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드디어 나온 게 뭐냐면 사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멀리 간 사람은 그쪽 지방의 언어와 같이 어프로치가 되어서 이제 외국어들이 나온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여러 가지의 방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간이 약 한 4,00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창세기하고 연결 안 시키고 하나의 사도행전 2장의 현상만 가지고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도 방언하고 우리도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자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나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동일한 얘기예요. 아멘. 만약에 이게 창세기 이야기가 다르고 마태복음 얘기가 다르고 사도행전 얘기가 다르고 또 요한계시록 얘기가 다른다면 그거는 어떤 좋은 사람의 교훈은 돼도 진리는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각 지역에 흩어진 이 사투리와 외국어들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장벽을 뛰어넘는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큰일이라 그랬잖아요. 방언을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큰일이 됩니다가 아니고 이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새 방언이라는 것도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방언은 천국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고, 보세요. 유대인들은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유대는 북의 아버지의 사이가 아니고 목의 사이예요, 목의 사이. 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새 방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거기까지 이제 전부 이해가셨죠? 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일이 성취가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즉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방언은 제가 외국어라 그랬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듣는 외국어로 이 방언을 서로 듣는 거예요. 말하고. 자,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잠깐만요. 여기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나라의 외국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자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은 로마 나라 말로 들어요. 소련 사람은 소련 사람 말로 들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다시 읽어주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그 언어 혼잡이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이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전 세계가 미국말로 통치되고 전 세계가 한국말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파하면 소련 사람은 소련 사람대로,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각 나라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소화하고 듣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냐면 새 방언이라 그래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요. 그러니까 20세가 딱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시작하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을 세어보니까 15개 지방에서 모였습니다. 15개 지방에서. 그런데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사람은 굉장히 비하하는 그 지역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어디냐, 뭐 차라리 죽어서 망우리 산다 해서 뭐 망우리 뭐 상계동.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올해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노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상계동 그러면 뭐 마누라 없이 살아도 뭐 장화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막 비하를 했는데,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그러면 아주 하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게 우리하고는 막 결이 다른 사람 같이 막 느끼는 거예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어부들이고, 또 예수님 제자들 자신이 좀 그 어부들 출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부들이 옛날에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무슨 놈? 거기까지는 안 가요. 어이구, 눈을 부라리시네, 저 한 분은. 옛날에 어부들을 무슨 놈이라 그랬어요. 저는 부산에서 성장했으니까 그걸 듣잖아요. 그만큼 아주 그 아주 그 어려운 직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각 사람들이 15개 나라에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국교회가 지금 말하는 잡탕식의 방언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 방언인지 사도행전 방언인지 알아듣는 방언인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고 나의 기쁨만을 위한 방언인지를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 방언으로도 찬송합니다. 예. 어떤 곳에 가면 뭐 방언으로 설교도 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느냐면 못 듣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새 방언이라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면 각 나라 말로 들었어야 돼요. 네, 거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나계동의 고집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인이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것으로 예수를 믿던 그들인데 이제는 성령이 임한 결과로, 다시요, 성령이 임한 결과로 그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즉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건짐으로 그들의 입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죠? 구주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이미 누가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이미 그 언젠가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저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한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주일학교 때든 아니면 만세전이든 그 언제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우리 장로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교단은 사형리 쪽지 넣고 믿으면 구원받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형리를 놓고 전도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성령이 이미 임한 자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는 자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 나기동 목사가 지금 수만 명의 목회를 해요. 수십만 명의 목회를 해요. 만약에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우리는 불러 모은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사도행전 방언인지 고린도 방언인지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거와 유사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도
이게 은사로서의 충만인지 열매로서의 충만인지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은사로서의 충만은 설교자라고, 은사로서의 충만은 찬양자라고, 은사로서의 충만은 봉사자라고, 은사로서의 충만은 헌신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안 좋으면 어떨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충만은 가르쳤어요. 근데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부분인 인격 충만을 우리는 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아니, 목사들의 책임이죠. 은사 충만만 가르친 거거든요. 화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은사 충만한 나 자신, 또 인격 충만, 또 성품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분 안 하고 부흥회 때는 어느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이게 은사 충만인지 열매 충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성격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죠. 이 방언 문제도 마찬가지. 저는 시초에 그랬죠. 방언이 잘못된 거예요. 방언도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만 했다면 고린도 방언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고린도 방언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방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죠? 사도행전 방언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아는 자는 또 고린도 방언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겠죠. 아멘. 그러면 교회가 보세요. 은사도 충만하고 인격도 충만하고, 그죠? 또 방언도 충만하고, 또 방언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전도의 일정도 강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민족과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지만 유대인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우리는 이제는 언어와 종족과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나는 경상도야, 나는 충청도야, 나는 어디야,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돼. 이거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자야,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저 사람 공부 많이 했어, 저 사람 무식해,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저 사람 강남 살아, 저 사람 어디야,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왜? 새 방언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임을 알고 이제는 새 방언을 선포하여 우리가 허물고 담과 벽과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쌓여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언어를, 종족을, 문화를 깨트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이 좀 깁니다. 그러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각 언어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방언이 어느 나라 말로 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말하는데 소련 사람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제주도 사람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마 2, 3주 전에도 좀 비슷한 내용을 설명한 것 같은데, 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꿈을 꾸면 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 성경 건축이 큰 일이 아니라, 교육관 짓는 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웅장한 심포니가 있는 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데 천군데 선교하는 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방언을 체험하시는 분들, 우리가 방언을 체험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방언을 줬어요. 내가 은혜를 줬어요.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좋다 하고 그것만 가지고 서너 시간 막 왈샬라고 가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할 부분이, 교회 와서 조금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막 일 먼저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일 먼저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딱 걸리니까 저는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동안 교회가 보험회사처럼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삼성 기업처럼 시스템.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면 뭐 화요일 날은 제자 훈련, 또 목요일 날은 전도, 뭐 수요일 날은 뭐 하면서 막 교인들이 거의 보면 일주일에 3, 4일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게 있는 자양분이 뭐냐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로 계속 재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는 믿어온 탄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랬다 하더라는 구전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라는 추측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 좋냐? 뭐로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11조 해? 이거로 해. 주일 성수 잘해? 이거로 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과 그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60만 딱 되면 태엽이 다 풀려버려요. 노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각종 방언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안 하니까 노릇때리 막대기 3년 때리고 나니까 울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코로나를 맞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참석 못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오늘날 우리 현주소예요.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왜?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예배 중독에 걸려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수준이 아닌데도
그 수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제자훈련, 초급반, 그 다음에 뭐예요? 중급반. 그 다음에 뭐죠? 고급반. 그 후에 뭔지 알아요? 그 후에는 로얄반이 또 있어요. 로얄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 또 헌신을 해야 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분이 왜 날 구원하셨나? 우리가 온 천하에 보면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날 구원했나? 눈물이 나야 돼요. 목사가 가리키고 울어.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한 거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우리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자연 채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임지호 선생께서 어저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임지호 씨 알죠? 예. 그냥 그분은 웃겨요. 예를 들어 전라도 어디 해남에 가면 들에 가서 막 뜯어가지고 그거로 요리를 하는데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사생아를 놓고 그 새어머니한테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11살 때 일본으로 밀항을 하려고 그랬대요. 저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음식을 보니까 굉장히 자연식이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11살 때 이제 일본으로 밀항하기 위해서 저기 목포, 부산, 진해 다니다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시골에서 중국집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그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음식은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철 음식. 냉동 음식은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에 전쟁 3년 나도 먹을 게 있잖아. 전쟁이 3년 나도 우리들은 먹을 거 있잖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로서 정말 20년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울고 먹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고 전도해서 10,000명을 모으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아는 자가 헌신 안 하겠어요? 근데 헌신하고 죽으심을 잘 알지 못하면 이 헌신이 나중에 소멸된다고요. 아멘? 소멸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부활에 대해서 책도 사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와 봉사만 하고 부활을 모르고 다시 오심을 모르면 우리의 봉사가 생명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헌신하면서도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서적 가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런 거 책을 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찾아도 보면서 우리의 식견을 넓히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기독교 철학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일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아리까리할 거예요. 근데 한 군데 더 읽으면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 12절.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그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놀라는 사람과 조롱하는 사람이 나와요. 놀라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저자가 메시아야? 저분이 메시아야? 아니, 우리가 죄 있다고 돌로 친 자가 메시아인 거야. 그리고 통에 잡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한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덤벼들 거예요. 다시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거리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니 우리가 바나바를 구하고 예수를 죽이라는데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야 하고 통에 잡아가는 두 분류로 쫙 갈라져요.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을 한번 거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거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니까 한 부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인 이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인 이 세상은 이미 심판에 시작했잖아요.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인 이 세상은 희망이 없잖아요. 다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이 내용이 예수를 믿는 전부 다예요. 죄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땅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죄 없는 메시아가 우리가 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해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는 조롱하죠. 한 부류 조롱하죠. 저 새끼들 낮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오늘 조금 5분만 좀 길게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참고로 예언은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설교를 전할 때, 성경을 볼 때, 또 TV를 통해서, 또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은 조롱하고 여러분은 그냥 한때 넘기는 자입니까? 듣고 스쳐 지나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큰일을 성령의 임함으로 통해서 내게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부여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동서울 성육교회 교우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백날 들어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전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는 자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결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내 생각에 들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롱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은 목과 같이 되어서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어떤 자로 서 있는가? 놀라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조롱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 방언을 통하여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동서울 성육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이후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